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또다시 만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영혼이 메마를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땅이 죽는 것, 죽은 것을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첫 번째 그림 하나 띄워주실까요? 땅이 죽는 것을 우리는 사막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막이죠? 사막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풀도 자랄 수 없습니다. 꽃도 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가진 본래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땅인데 죽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왜 땅이 이런 사막이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늘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채 1년, 2년, 10년, 5년, 10년 이렇게 비가 땅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있던 나무도 다 말라 죽어버리고 저렇게 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렇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막도 되돌릴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삭막한 사막도, 이 사막도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복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입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사막에 물을 대면 아이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이들의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막에 물을 대면 좋은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까요? 리비아 사막에 수로 공사가 개통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1984년에 우리나라의 동아건설이 이 리비아 사막에 5,267km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500km라고 한다면 10배가 넘는 거리를 수로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도관을 묻어서 여러분 대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조국을 상당히 부유하게 만드는 큰 프로젝트였었는데요. 이처럼 사막도 이 물을 흘려보내니까 대단히 좋은 복지가 되었습니다. 저 개통식 하는 날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죽어가는 것은 사막뿐만이 아닙니다. 사막만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지에 땅에 물이 흐르지 않으냐면 이렇게 사막이 되듯이 인간의 머릿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뇌가 사막화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사막화되는 걸 가르쳐서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한방 의사들이 말하는 중풍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빠로서 아빠 노릇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장애가 따른답니다. 첫째는 의식장애가 따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또 그렇게 총명하던 학자도 뇌졸중이 와서 터지면 유치한 말을 하고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고 마는 거지요. 두 번째는 발음 장애가 옵니다. 알아듣기는 다 하고 말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어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혀를 관장하고 있는 뇌세포가 피가 공급되지 아니하니까 세포가 다 죽어버려서 언어를 관장하는 혀가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장애가 옵니다. 어눌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말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반신마비가 옵니다. 반은 죽어버립니다. 반만 살아있습니다. 한쪽이 죽어있는 거지요. 또 어떤 분들은 위는 살아있는데 하반신이 다 죽어버려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뇌졸중이 와서 중풍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뇌의 사막화 현상은 정말 심각한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중풍병 뇌졸중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목 옆과 그리고 목 뒤쪽에서 올라가는 경동맥에서 이 머릿속 깊은 곳까지 실핏줄이 있는 데까지 이 심장에서 뛰는 피가 이렇게 경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줄 때에 이 뇌의 실핏줄까지 구석구석에 피를 전달해 줘야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어져서 세포가 잘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에 이 피가 공급되어지는 중간에 이 핏줄이 터져버리면 그 이상부터는 피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부분이 관장하는 또 나온 피가 응고되죠. 두부처럼 응고돼 버리죠. 그러면 그 응고된 피가 뇌신경을 다 눌러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병원에 가면은 그래도 문제가 있죠. 얼른 굽기 전에 빨리 가서 제거 수술을 해서 제거하고 이어줘야 뇌세포가 살아나고 그럴 수 있는데 늦게 가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뇌졸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막화가 되는 것은 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막만이 아니라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졸중이 오는 이 머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사막화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영혼이 사막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여러분에게 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마음, 사막화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의식장애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발음 장애가 생깁니다. 말이 부정적이고 사나워지게 됩니다. 말이 아주 냉소적이고 모든 말이 다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막화가 되었거나 이미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지, 나의 영적 상태를 밝히 보여주는 표지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생명 있는 말, 감사하는 말, 할렐루야. 또한 반신마비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왜요? 사막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막화가 되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시각장애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도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전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내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미국이 안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얼마나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산소도 안 보이잖아요. 전파도 안 보이고요. 바람도 안 보이고요. 못 보는 것들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볼 수 없고요. 하나님도 뵈지 않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요. 여러분, 시각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사막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까 서두에 제가 왜 사막이 생기는 것일까로 여러분들에게 물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것처럼 왜 우리에게 영혼이 영적인 사막화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심각한 영적인 뇌졸중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흐르는 강줄 물줄기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됩니다. 저는 가끔씩 질병이 심각한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심령에 노크를 해보고, 이미 여기가 간경화처럼, 간경화는 강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사막화된 거죠. 영혼이 사막화되어져 있는 사람은 제가 그럽니다. 은혜로운 기도원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많이 받고 오세요. 회개 많이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안에 원한, 미움, 한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오세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들어가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영이 여러분 사막화가 되어지면 육은 따라서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영이 약해지면 육은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심각한 영적인 뇌졸중,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막에도 제가 3월 달인가요? 성기순례 갔을 때 그 사막에 이런 풀들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러죠? 우기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우기도. 우기라 비가 내리니까 그 사막에서도 그렇게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줄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해답을 말씀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림을 아까 요 그림 앞에 있는 꽃 그림을 하나 꽃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물이 베어지면 저렇게 꽃이 피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렇게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세 번째 사진, 아까 그 사진 띄워주십시오.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만찬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최후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인데 이집트에서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수컷입니다, 다 죽이는, 여러분, 이 살육의 날에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이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은 남자를 다 죽이는 거지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패스오버하는 것이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는 6월절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러나 다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저들이 피를 바르고 양을 잡고 그럴 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애굽의 사람들 집에는 모든 집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통곡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시체 앞에서 집집마다 초상이 나서 이렇게 슬피 흐느껴 울 때에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항복의 날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날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전 1500년 전에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유월절 날이거든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임할 때까지. 그렇죠? 자, 18절 16절을 한번 좀 띄울 수 있을까요?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자,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 한번 시작. 마지막 포도주 잔을 떡을 빵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잡수시면서 끝이야. 6월절 끝. 장차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마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 다시 6월절 절기 때 포도주를 마신다고요, 안 마신다고요? 1500년 동안 지켰던 이 6월절을 끝!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끝으로 1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6월절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모델하우스를 보시죠? 이 모델하우스는 임시집입니다. 그 잘 지은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 헐어버리고 말죠. 아깝더라고요. 지금 이 6월절은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지켰던 6월절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형입니다. 본질이 오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사람들이 가야 할 사람들이 갚아야 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고 마치 노예에게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한 것처럼 양민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양민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 피와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이 오늘 목요일날 이렇게 마지막 식사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이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만들어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길이 열리는 것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의 평생 삶에 흥건히 임할 수 있는 은혜의 수로를 뚫어주는 일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각 개인에게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통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체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뭘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요?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도요, 말씀을 듣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엎어놓고 물 부어도요, 한 방울도 안 당깁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안 들어가죠? 당신의 영혼은 사막입니다. 이 사막화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 믿는 것이고, 아멘 하십시다. 나를 위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먹는 샘물에 침을 뱉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마셔야 되니까. 아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금요일날 우리 교역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 사실은 새벽까지 하고 와야 되지만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1시까지만 하고 9시에 출발해서 1시까지만 하고 돌아오는데 3시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하산할 때는 기쁨이 천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그렇게 임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설교할 수 있고요. 이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면 건강도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운하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꼭 기도하십시다. 성가대도 기도하고 성가해야 은혜로워. 내 마음이, 이 영혼이 사막화되어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엄마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을 힘이 없어.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성찬.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 3가지라니까요. 세례와 그리고 이 성찬. 세례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7세례 7개의 성례를 말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 세례, 바프티스마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자들과 병자들 겨울 언제 강에 가서 집어넣어서 그 세례하겠어요? 침례죠. 그러나 성경에는 침례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로 손에 목사들이 찍어서 여기까지 물을 찬 걸로 믿고 여기 끝에다가 물을 얹어서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푹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과 다시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죄를 위해 살던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공개적인 선언 선포가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 행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잊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기념하도록, 아멘,
자주자주 성찬식을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따라하십니다. 기념하라. 다시 다른 말로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흡족하게 젖어지도록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야말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게 되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은 사막화되지 아니하고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수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사랑의 수로. 사랑의 수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스바냐서에 새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기쁨에 겨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피로 닦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자, 잘 들어보세요. 빵을 드셨어요. 포도주를 포도즙이지요. 마셨어요. 그러면서 내 피로 세우는, 여기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새 언약.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건데요. 다 물어보면 옆에 분들 한번 같이 물어볼까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르세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정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뭐 사랑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언약이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언약을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을 비둘기라든가 이런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피를 흘리죠. 양쪽에다가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요. 그리고 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그 사이 짐승이 죽어서 갈라져서 피를 흘린 그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게 오늘날 같으면 계약서 쓰고 인감 첨부하고 도장 찍는 거, 그것이 여러분 계약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의미가 뭐냐? 약속을 지키지 않냐면 피 흘려 죽은 이 짐승처럼 된다는 의미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약속 만약에 안 지키면 쪼개라는 뜻이 있어요. 죽여라 이 뜻이.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새 언약을 맺으세요. 아멘. 그 언약의 무언가를 잘 들어보세요. 계약자 A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약자 B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A와 B가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계약자 A는 A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 A의 의무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자식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식 내놓을 수 있냐고요? 군대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계약자 A는 자식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누가 묻거들랑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식을 내놓습니다. 그럼 계약자 B는 의무가 뭐냐?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내놓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쉬운 짐을 주시고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오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심히도 메말라갈 때에 내 영혼이 사막화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손바닥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이름 석자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 죄값을 나 대신 받아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자식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명기만큼 커도 엄마만 있으면 땡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내 영혼이 메마를 때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속에 은혜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끔 가다가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다가도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냐, 하나가 딱 있어. 그러면 거기다 주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내가 올 걸 아시고 주차 한 칸 남겨놓으신 거야. 아무도 못 되는 거야 거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정말 아쉽고 뭐가 힘들 때 딱 해결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면서 물밀듯이 은혜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성찬식에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내 죽음을 너희들은 기억해. 이 두 번째는 믿음의 수로입니다. 무슨 수? 처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의 수로. 믿음의 수로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 안에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베트남 하노이에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오늘도 비만 안 왔으면 피크닉 떠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비가 와서 다행히. 근데요, 비가 안 와도요 가려고 그러면 이 안에 계신 분이 안 돼. 나한테 와.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가면은 베트남 공신인 호치민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그림이에요. 호치민 기념관인데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놨잖아요. 독재자일수록 대리석으로 저렇게 웅장하게 지어서 영원히 그 이름이 추앙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저런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여러분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빵과 포도주예요. 자, 1년에 우리가 2차례 정도 혹은 3차례 정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에는 빵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떡을 먼저 먹습니다. 씹어서 삼킵니다. 잠시 후에 잔을 마십니다. 그러면 24시간 안에 얘가 이를 통과해서 장으로 가서 장에서 또 소화되면서 또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산소를 또 피가 되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온 우리의 이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온몸에 퍼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이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이걸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나이 위해서 죽어주신 온몸에 퍼진 에너지를 통해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죽었어. 이게 성찬식의 의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도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깜깜한 밤중에 다닐지라도 무서운 게 없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마지막 3번째는 처음이 뭐라 그랬어요? 2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3번째는 뭘 것 같아요? 소망의 수로입니다. 삶이 피곤하십니까? 자꾸 절망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사막 같으세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살 맛이 없을까요? 내 영혼이 사막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영혼이 사막화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수로인 은혜를 뚫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영혼이 사막화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확보예요. 기억. 사랑, 믿음.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믿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유월절 잔치는 오늘로서 끝이지만 내가 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즐길 잔치를 준비하겠다. 이 잔치의 포도주는 여기서 마시고 끝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잔치를 준비할 거야. 축제를 준비할 거야. 그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포도주 안 마셔. 우리 집을 준비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우리 집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만나서 그때 아마 포도주를 마실 것 같아요. 축제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내가 가서 축제 준비할 거야. 땅의 유월절은 끝이야. 포도나무에서 난 거 안 마셔. 거기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거기서 너희와 함께 내가 축배를 들 거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일 뿐이에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여행자는 이 땅에서 위험을 당하든 위험을 당해도 힘든 나그네 길이지만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돌아갈 내 집이 준비되어져 있다. 새로 아파트를 사서 그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가슴이 설레잖아요. 가서 1년 살아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도 안 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여러분 내일이 보장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삶이 우울하십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의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집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의 물줄기가 넘치시기를, 사막화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